오늘 우리는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그동안 살펴보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통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아시아의 7 교회는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7 교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이제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7 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참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현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세기의 교회, 또 21세기의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20세기, 21세기를 맞이해서 살고 있는 오늘만큼 풍족한 이런 시대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도들로 또 교회로 세워져야 마땅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교회들로 세워지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하는 뜻도 있고 참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로서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있는 그대로 증거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외모를 보시는 것보다 우리의 바로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속 내면을 잘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된 분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된 것이 주님 앞에서 부족한 교회였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번영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진실된 모습이 부족했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셨을 때 정말 물질적으로는 가장 부요한, 풍부한, 넉넉한 그런 교회였지만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섭게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오늘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꼭 들어야 할, 우리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참되신 분, 이런 분으로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참 신실한 그런 증인으로 이렇게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잘못되면은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정이 잘못되게 되면은 언젠가는 밝은 빛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정말 내면이 주님 앞에 참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피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은 이제 그가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온 부하들, 군인들을,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군인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정말 참 어떻게 하면은 이번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생각하고 왕으로서 연구하며 정말 힘을 다해서 돕는 일을 했어야 마땅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히 지나다가 그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범해가지고 다윗은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됐고 그 후에 이 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다윗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의 그 죄악을 가려보려고 여러 가지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애를 써 봤지만
그러한 것으로 자기의 죄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다윗의 부끄러운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며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꿰뚫어 보시며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낱낱이 아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고통 겪고 있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참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서 고통을 겪게 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러한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러한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기를 위해서, 소멸되기를 위해서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구나,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신 줄을 압니다. 또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실 때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라 하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신 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열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아니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에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난하고 가련한 모습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교회요, 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은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는 은행가들이 많이 있었고 무역하는 사람들, 또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서기 17년 또 60년에 라오디게아에 아주 큰 지진이 발생해서 도시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어떤 손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라오디게아 도시는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내서 도시를 다시 재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라오디게아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력에 의하여 폐허로부터 일어났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정부로부터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는 도시가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도 풍부한 까닭에 누구의 도움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쉬운 것 같아도 예수님 믿는 일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는 것이지. 돈이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걱정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마셔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행복이라든가 성공, 가치 이런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온다, 물질적인 것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경우를 보면은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차를 산다던가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라든가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이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자식들 간에도 이 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분명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어떤 인사가 말하기를 100만 원씩 줬으면 좋겠다, 60만 원씩 줬으면 좋겠다, 50만 원씩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듣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이 오늘날 물질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이용하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자기의 모습, 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눈먼 거지와 같고 벌거벗은 사람이 돼서 마침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리고 말 사람이라고 하는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성도인지 자세히 자신을 살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속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미지근한 교회였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이 나는 어떤 그런 샘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만들어졌지만 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다른 곳에서 공급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받게 됐습니다. 그곳에 온천이 많이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골로세라고 하는 한 20km 떨어져 있는 도시로부터 샘물을 공급받게 됐습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라오디게아 도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따뜻한 물과 찬물이 들어오다가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라오디게아 도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됐을 때 그 물이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은 잘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지근하다, 이 말은 쓸모없다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김 빠진 콜라 맛과 같다는 겁니다. 김 빠진 콜라 마셔보신 분은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미지근한 물과 같은 성도들은 역겨워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엄청난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이 같은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국군 장병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전해줬을 때 그 커피가 얼마나 정말 따뜻함을 느끼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또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농부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주었을 때 그 냉수가 온몸을 얼마나 시원하게 만들어 주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미지근한 이런 참 물과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 이런 모습을 아주 뜨겁게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슬픈 기색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에 가서 정말 참 옛날 하던 일을 찾아서 생활을 하려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주 힘없고 말이죠, 낙심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자세히 가르쳐 말씀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는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참된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잘 치료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금은 바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의의 옷, 나의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참 나의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흰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보다 값진 투자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끝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구제불능의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온도가 뜨거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의 이 질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헬라 말에 그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신대요. 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진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 열정의 결정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인생의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깨달으면 즉시 돌이켜야만 사는 것입니다. 일찍이 위대한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회개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을 죄를 졌지만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귀히 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이 어떻게 돌이켰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심을 내고 돌이키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이제 준비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참 그 면류관을 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왼손에 등을 들고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보게 되면은 밖에서는 문 어떤 그 참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입니다. 자, 이렇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해버린 교회를 향해서 다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 또 교회를 향해서 초청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문 앞에 세워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로서 이기는 사람들이 돼서 주님이 앉아있는 곳에 함께 앉아서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열정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